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광의 의미나 가치를 알아야 하겠지요. 성경은 이사야 43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최고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이야말로 인생의 바른 목표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사야 48장 11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일어나 밝혀서 어둠의 백성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라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 자체로는 빛을 낼 수 없기에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고 했는데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고 심예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자세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나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이것을 증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까요? 예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성품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알려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대 그리스어 크리오 기름 붓다에서 나온 단어로 그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라고 위키백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동사로 메사 기름 붓다가 메시아로 파생이 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대언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으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대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아론이나 대언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왕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인간들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대언자가 되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며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